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기가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저쪽에 스피커 위에 것도 켜져 있는 거죠? 네. 이거가 지금, 네. 원래 소리가 입력이 되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와 같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의 무리들도 함께 존재하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버가모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려는 사탄의 미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 혹여라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부지런히 살피며 늘 회개하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에서 돌이킴으로 주님의 말씀과 싸우는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 아닌 세상의 악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러한 잘못된 교훈들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의 순결함과 각자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싸움의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깨달음인 것을 명심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짐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야말로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요 특권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을 사모하고 그러한 은혜와 특권 속에서 그 신앙이 더욱 강건하여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분량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교회들을 향한 편지, 말씀들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외적인 분량의 차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했던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여느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요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상업적인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두아디라 지역 또한 무역이 발달한 도시인 동시에 여러 우상 숭배의 모습이 만연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에 세워진 것일까? 왜 하필 그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의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체류하며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 지역을 순회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물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에 있어서도 그의 못지않은 열심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선교의 일정들을 세우고 늘 전략적인 요충지에 거점 교회들을 세움으로써 그러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노력들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은 대부분 당시 교통의 요지 가운데 세워졌던 것이며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세운 대부분의 교회들이 위치한 지역들은 무역이 발달한 도시인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 연구되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작고 외적으로 초라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소아시아 교회들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가장 긴 분량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 관심을 기울이심의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외적인 모양과 그 크기와 화려함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의 영향력에 있어 그 교회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김에 있어 그 교회의 외적인 모습 가운데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그 교회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선의 정도가 달라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심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심에 있어서의 그 기준은 결코 외적인 모양의 크기나 화려함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작고 초라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자신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심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외적인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너희의 외적인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머리인 소유주인 주권자인 나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키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이 기록된 19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질책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기록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장 4절에서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이 두 교회가 많은 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데 열심이었던 반면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던 것과는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그 사랑과 열심은 더욱 풍성하여졌을지 몰라도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중 첫째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판단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과 포용의 모습이 언제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의 작은 규모로 말미암아 늘 낙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혹은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보의 내용 가운데 공유해드렸던 김연한 목사님의 글에서처럼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외적인 규모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열심히 내는 것은 필요하되 교회가 작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되지 말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들일수록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자칫 진리를 파수함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야 한 사람 나가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니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권면할 수 있기도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혹여 내가 이 권면의 말을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기분을 나빠하며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성도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하여 온전히 권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두아디라 교회 또한 그러한 이유에서 정통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에 대한 칭찬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작은 규모의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사랑 그리고 한 성도 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과 그 모습들이 결국 바른 정통 신앙을 지키고 파수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교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게 만드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과 앞으로 나눌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그러한 작은 교회들에도 큰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자칫 작은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잘못과 실수들을 발견하고 작아도 힘이 있는 교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파수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